이건 바로 단순히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근본적 방식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사명이 뭐다? 그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발음,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내 삶. 우리가 행하는 천복의 삶. 아침부터 잘 때까지. 이건 뭐예요? 교회라는 이런 윤백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이 뭐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 거룩이 드러나는. 거룩이 뭐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세속적인 삶, 이건 이제 여기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이게 가장 거룩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거룩함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말이 뭐냐면 세속입니다. 이게 아주 잘 표현할게요. 이 세속이라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흘러가는 게 뭐예요? 세속이에요. 요것의 반대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함이라는 건 내가 볼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철저히 뭐라고요? 하나님 의존적 삶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삶은 뭐냐면 인간 주도적이죠. 인간 주도적인 삶이 뭐예요?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삶의 풍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에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삶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상의 다스림의 의를 땅에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의 삶은 어디로 간다? 이건 공멸이에요.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바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에 이게 다른 삶이죠. 이것의 끝은 어디에요? 공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그렇게 가진 않지만은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이게 근본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근본 표지 한번 되라 그러면 뭘 될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No. 열심히 11조 바칩니다. No.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뭐예요? 다른 방식의 삶을 삽니다.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요. 다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뭐다? 천국 가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문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게 빌립보 히브리서에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11장, 여기 12장에서 뭐죠? 믿음을 보는 거예요. 11장에서 말하는 구약 백성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본 표지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구약 백성의 믿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를 믿어 살았습니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일치,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사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근본 표지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뭐예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노래했을 때 뭐예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게 또 올게요. 집에 잡혀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어디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 말하는 핵심이고요. 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낙원입니다. 이 낙원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영원한 장소가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오늘, 그렇죠? 오늘, 내가 죽는 오늘 낙원에 앉아 있으라고 했죠. 그때 근데 그 감독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어디 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어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 이 땅에 완전히 돌아있을 때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영을 내어놓으셔서 그때 뭐 우리가 육신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몸을 살 겁니다. 그게 바로 답이에요. 답. 여러분 얘기 유효 좀 할게요. 부활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부활이라는 말을 이게 플라톤 전통에 따르면 부활을 한국에서 모든 교회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쓸게요. 영어로 life after death 뭐로 번역할까요? 죽음 이후의 삶 아니면 생명. 여러분 이게 보통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예요. Life after death죠.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 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은 정확히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거는 엔트라시라는 유명한 학자가 쓴 용어인데 참 내가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라 제가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활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절대로 뭐예요? 초대교회 초기 교인들 사도 바울이나 초기 교인들이 사도들이 사용했던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했던 부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죽음 이후에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이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활이 뭐냐? 영어로 한번 써드리겠어요. Life after death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 이후의 삶 이게 정확히 성경이 말했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풀어볼게요. 죽음 이후에 뭘 받죠? 참 생명을 받아요. 참 생명을 받아서 참 생명이 뭐예요?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되는 것. 이 삶이에요. 이건 뭐라고요? 생명. 죽음 이후에 참 생명을 받아서 그 참 생명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삶.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정확히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바로 life after death. 그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했습니까? 3일 있었죠. 저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참 생명을 받아서 바로 뭐예요? 그 참 생명을 삶으로 육체의 부활로 드러난 그거. 이게 바로 뭐예요? 원래 부활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있죠? 우리 여기까지 있죠.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부활한 거죠.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뭐예요? 그렇죠. 참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들 우리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활은 아직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죽었을 때도 뭐예요? 죽었을 때도 우리는 뭐예요? 여기까지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거기서 이루어진 부활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바로 낙원에 있는 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게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 전인 육신과 썩지 않은 몸과 영이 하나가 된 전인이 삶을 살아가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원은 결국에는 이원론적으로 영이 낙원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게 이원론적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육은 죽음이라는 건 육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 이제 그 뭐 이원론적이라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을 벗잖아요. 네, 벗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에 따르면 그게 영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아니 낙원에 갔어도 아니 그게 우리 천국에. 그러나 그 낙원은 잠정적인 거라고 그랬죠. 참정적인 거. 최종 상사가 아니니까. 보장은 된 거죠 천국.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차이가 뭐냐면 그 플라톤 전설에서는 죽은 다음에 영이 가는 최종적 장소가 아니다. 천국이고. 그건 아니죠. 그죠? 기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재림했을 때 전인이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영적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뭐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당신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는 이걸 합쳐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때 아담에게 주어졌던 너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룩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염두했는데 그 소명을 그가 육이 버렸죠. 예수께서 그 소명을 이루시고 우리한테 뭐죠? 그 소명을 다시 확장하는 소명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 그랬죠? 의, 발음, 그 발음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삶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통해 성취의 시작을 본 것이고 우리에게 뭐다?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주의 계도를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유초문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초문. 유초문이 아니라 위초문이죠. 자, 봐봐요. 위초문. 여기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이게 성취의 시작이에요. 꼭 기억해요. 성취의 시작이라는 이 맥락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게 지금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인데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에서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이걸 다시 해석해서 신앙 고백을 달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다른 고백으로 좀 하고 살아요. 봐봐요. 요게 어떤 뜻이 있냐면 세 가지 단어를 찾아보면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today라는 뜻이에요. today. today 뭐죠? 오늘 그런 뜻이죠. 오늘. 또 하나가 어떤 뜻이냐면 daily. 그렇죠. 이게 뭐죠? 일용할 그런 얘기죠. 일용할 daily. 또 하나가 뭐냐면 다가올 그런 얘기 있어요. 다가올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봐도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선택을 했냐면 여기 선택을 했죠. 그럼 이거는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오늘의 양식 아니 요걸 읽을 경우에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달라. 말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죠. 그거는 리던던스라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이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달라. 무슨 말은 되죠? 오늘 내일 양식을 달라. 그 말은 돼도 오늘 양식을 달라는 말은 뭐예요?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남은 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내일의 양식을 달라. 이거는 뭘 놓치는 거냐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성취의 시점을 놓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벌써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발음과 하나님의 인재 거룩이 이 땅에 도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의 시작으로 했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뭐 완성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기도와 똑같으냐면 구약 백성이 했던 만나에 대한 기도죠. 만나. 여러분 정확히 만나는 어떤 기도냐면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겠는데요. 이 만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만나가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이 만나에 대한 이해는 신명기 8장 3절이고요. 이 정확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여기 이런 얘기죠.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낮추고 내가 너희를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나온 말씀으로 살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의도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그 성만찬 때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새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똑같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고백을 했었어야죠.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와서 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애 거룩한 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애 성대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는 뭐냐면 이 만나라는 것은 절대로 이게 뭐가 아니냐면 기적의 떡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만나를 이들이 기적의 떡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를 했냐면 불평을 했죠.
불평을 해서 뭘 달라고 한 거예요? 매출하기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떡의 반대가 뭐냐면 수고의 떡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떡은 뭐죠? 수고하고 먹은 떡입니다. 근데 광야를 걸어가면서는 수고하지 않고 뭐예요? 떡을 먹었던 거예요. 그 이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는 기적으로 먹고 사는구나. 그런데 정녕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이 생애 거룩한 예식이었죠. 먹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의도된 뭐라고요? 성만찬 같은 예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뭐로 이해했다고요? 기적의 떡이라고 잘못 오해한 것이죠. 이제 수고하지 않고 먹는 떡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왜? 불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만나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 뭐예요?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40절. 여러분 봐봐요. 요한복음 6장을 봐요. 6장에 몇 절이에요? 47절입니다.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뭐예요? 어떤 떡이 이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한다.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에피오스요는 절대로 뭐예요? 만나 같은 데일리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거 먹고 죽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다가올 떡입니다. 다가올 세대에서 먹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먹을 뭐예요? 그 떡이에요. 어떤 떡이죠? 참 생명의 떡입니다. 참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이야기는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지금 아직 새 창조의 완성이 오지 않았지만 새 창조의 시작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뭐다? 이제는 이 하늘나라에서 먹을 떡을 뭐예요? 미리 먹는 것이죠. 미리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본 귀예요. 미리 맛본. 이걸 영어로 하면 포테이스트라고 해요. 포테이스트.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취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고 하나님의 임자가 이 땅에 실현된 상태에서 너희들은 이제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의 세계에서 먹을 그 떡을 지금 여기서 뭐예요? 미리 먹어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따라옵니까? 네. 뭐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세속적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참 생명을 오늘 먹고 산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내가 좀 빨리 주동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오늘날이라고 하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내게 주어 먹고 살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용서에 관한 얘기 건너뛰고 마지막에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아니죠. 우리를 시험에 그건 찐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아이씨 답답해. 아니 빨리 대답을 못해 그래.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이끌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끌어가지 마시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또 뭐예요? 아까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 도래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순치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잘 들어요. 시험 뭐냐면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원래는 lead us not lead us to temptation. 시험에 하나님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다. 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자,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뭐라고 했었어요?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성취 시작. 그렇죠? 네.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성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 바름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일에 토대가 섰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에 드냐면 도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뭐예요? 드러났다라는 뭐예요?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정황들입니다. 수많은 정황들. 여러분이 앞뒤를 봐요.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임재가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을 드러낼 만한 삶의 정황이 아니죠. 그거를 반박하는, 그걸 부정하는 정황들이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뭐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우리하고 뭐하게 하는? 회의하게 하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 뭐예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정말로 임재의 그런 구별성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 그거를 뭐하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회의하게 만드는 모든 삶의 정황은 뭐예요? 시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뭐예요?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타당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정황들 배우에 누가 있냐면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뭐로 하면 중요한 게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디몬. 정확히 뭐예요? 더가 붙다는 얘기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정확히. 이게 그냥 악이 아니에요. 더, 이게 그냥 이불 이렇게 소문자로 쓴 게 아니라요. 더 이불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더자라는 게 뭐냐? 이게 원형적인 거예요. 악의 원형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서 뭐예요? 구해달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죠. 사탄이 뭐예요? 이런 시험들을, 이런 정황들을 뭐예요? 사용하겠죠. 네. 우리를 뭐하는? 우리를 불신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뭐라고 그랬었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뭐라고요?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그의 속박으로, 그의 압제로 끌고 들어가겠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성취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취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 성취의 시작이라는 큰 문맥에서 예수 이런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뒤를 봐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나? 보세요. 그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앞뒤를 봐도 여기 뭐예요?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삶의 정황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에 이끌리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드리는 건 뭐예요? 이 정황을 사용해서 우리를 뭐예요? 속박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 그런 기도죠. 이게 바로 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어디서부터 읽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요 얘기 좀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시간이 좀 있긴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마태복음 어떻게 해서